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받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관계를 회복하여 한 마음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또 관계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또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막혀있는 것들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이 살아보면 사람들과 관계가 막히면 심령이 고단해지고요. 그리고 관계가 또 풀어지면 여러분 어떻죠? 괜히 마음이 기뻐지고, 그죠? 우리가 조금 잘 되면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고, 조금 좀 안 되면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란 언제나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무관심으로, 때로는 분쟁으로, 때로는 여러분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므로,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연합하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 하모니를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무너진 관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요 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또 성도와 또 성도들 간에,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는요 또 사장님과 또 일하는 직원들 간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경우든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요 이 무너진 관계 때문에 우리 개인이 굉장히 힘이 들고, 가정 안에도 힘이 들고, 교회에서도요 연합과 조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서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구한다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요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용서를 받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는 열쇠는 바로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기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인 본성이 무엇이냐면은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인격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일에 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인식을 한다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한마음을 이루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관계의 가치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먼저 관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상대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되는가?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을 하찮게 취급하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게 나를 무시해. 분명히 이럴 거예요. 여러분을요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여러분 높은 사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존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면은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대통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막 그럽니다. 대통령이 오셨든지 말든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이것은요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죠. 대통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잖아요. 이것이 존중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남녀노소 그리고 건의자와 건의가 있든 없든 그리고 여러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비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동등하게 대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절대적으로 다 수용을 여러분 다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시간이라도 그 사람의 그 감정을 함께 느껴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와서 자기의 감정을 말할 때 그 자리를 여러분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저 감정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요. 자신의 책임과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책임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요. 앞에서 지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과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에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얘기 뭐냐면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견고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쌍방의 관계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한 그 관계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각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죄성을 인정하는 것과 내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한 마음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요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는데도 상대방에게는 많은 것을 요청해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기대하지 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잘하는 사람한테 다음 한 가지를 안 해준다고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 완벽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완벽하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부족한 거 투성이고 약점 투성이고 또 실수도 수시로 합니다. 어떨 때는요 말을 해놓고도 이렇게 할 거 그랬나? 이렇게 할 거 그랬나? 지혜가 좀 부족하다. 혼자 막 이럴 때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들의 실수를 여러분 그렇게 냉정하게, 냉혹하게 바라봅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사역하는 형제와 자매의 작은 실수에 우리를 왜 그렇게 냉정하고 냉담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왜 상대에게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도요,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툼도 분쟁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기쁨은 여러분 점점 증가되고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더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매일같이 실망하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연약한 나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변화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요구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필요한 것이 있죠. 겸손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필요들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요, 막 툴툴거리고요,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와 다르게 반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필요에 내가 맞추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한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요, 먼저 상대방의 필요에 여러분이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섯째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상상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본인의 책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권리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요,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화가 날 때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권리를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찾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에 3가지씩만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일주일이면 20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기록을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 핸드폰들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나의 권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록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 가자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게 내 권리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난 교회에서 난 이 정도면 교회에서 큰 소리 좀 쳐야 될 거야. 내 목소리 좀 내야 돼. 이것도 권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일하는데 그럴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내 말을 왜 못해? 이게 내 권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권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수행하시는 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무너졌던 관계를, 손상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나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요, 관계가 회복되고 한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때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고백이나 용서나 그리고 성장이나 성숙이나 배움이나 정직 등 이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셔서 정말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한마음을 이루는 여러분, 또 부모와 자녀가 되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여 한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가치를 회복하시고 자신의 책임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한 사람을, 여러분 상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하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를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수용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처럼 낮아지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